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57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북이스라엘은 앗소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 같은 경우 바벨론의 포로인 상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멸망의 그 원인, 그 심판을 당했던 그 근거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방 국가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마치 때리는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견책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또 약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사라지게끔 그것을 의도한 심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늘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방 국가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견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자주 교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살아나다, 되살아나다 라는 회복과 관련된 말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강물의 황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역사가 이 강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서술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강에 거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거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이 성전의 문지방, 결국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의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물은 모든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신다, 그 물을 배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존재와 모든 회복과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엄한 곳에서 시작점을 잡다 보면 그 시작점부터 뒤틀려져서 모든 과정과 결과도 망치게 됩니다. 목적도 방향성도 잃은 채 우리의 삶과 때로는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처럼 모든 시작의 근원은, 모든 은혜의 시작, 그 생명의 시작, 회복과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방향성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졸 흘러나오다가 점차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찼다, 허리까지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어마무시한 물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줄기가 작았고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찼지만 점차 사람이 걸어서 건너지 못해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이 많이 차오르면 공포심을 본연적으로 가집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특히 동해바다 보시면 물이 많아서인지 물 색깔이 남해랑 서해안 다르게 시퍼렇다 못해 거의 시꺼먼 색깔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이 많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공포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그냥 원래 있었던 바다가 아니라 광야이고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그곳에 물이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감정을 주는 것이죠. 이 모순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사막에 메말라 있는 그곳에 물이 풍성해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강물의 크기와 깊이와 너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과연 측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너비를 이 정도다라고 측량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인 것 같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한계 짓고 작게 측량하면서 그것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물의 양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 물이 흘러가는 이미지가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그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흘러나와 온 대지를 네 갈래로 이루어져 내 근원이 되어서 온 대지를 적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생명이 되어서 그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온 대지를 적시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배수하셔서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력이 움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듯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흘러가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가운데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하는 그 물, 네가 마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결국 다시 마셔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물은 한계가 없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영생의 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흘러갈 때, 물이 많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물 가운데 우리의 힘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 물살 앞에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칠 때 서핑보드를 타듯이 그 큰 물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나의 의지로 그 물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조정하려고 해서는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그 큰 은혜 가운데, 그 물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은 모든 사람을 적시고도 모든 사람을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몸에 힘을 바짝 주고 버티고 고집스럽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물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맡겨서 그 물살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파도가 칠 때 우리가 올라갔다가 파도가 가라앉으면 같이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뻣뻣하고 고든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부드러운 그런 영혼의 마음으로 그 물살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수의 강, 은혜의 강에 푹 잠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을 한없이 배수하시고 부어주실 때 우리의 힘을 꼿꼿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강에 잔뜩 잠겨서 오직 그 파도를 타시는 우리 장전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강에서, 은혜의 강에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을 맛본 사람들만 아는 그런 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그때에, 그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그때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생수의 강에 푹 잠겨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의 1차적인 이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너희가 결국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이것이 장차 우리를 향한 회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시대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시들시들거리는 이 사막과 강야에 생명력이 없을 때에 내가 물을 배수하고 충만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대충 300m인데 천척을 재고 또 천척을 재고 300m를 재고 또 300m를 재고 그 물이 제도 계속해서 불어나는 아주 위대하고 거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물줄기를 이룬다고 하죠. 그리고 아라바 광야에서 사해까지 이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요단 골짜기 대표적인 큰 저지대입니다. 이 저지대의 사막과 광야를 다 적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해, 죽은 바다이지 않습니까? 데드씨, 죽은 바다, 이 사해를 물로 적셔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물고기가 살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과 10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이 사해 바다, 이 죽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바다보다 염분이 6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참 혹독한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생명력이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생명력의 영향력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죽어가는 땅을 살리시고 죽은 바다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가 파도를 타고 그 죽은 바다에 우리가 또 작은 어부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역 가사랑 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배수하시고 사막과 죽은 바다를 살리신다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 이 장전동에, 이 부산에, 우리나라의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역 하사랑 잔치를 구역들이 함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대기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릴 때 청년 때부터 자주 불렀고 자주 듣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치유보다 더 깊고 진실한 것이 있다. 이제는 어둠에 감춰진 거짓된 성행과 변면보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 참 멋진 가사이지 않습니까? 이 후렴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제안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꿈꿔봅니다. 내가 변명하고 내가 제안할 수 있지만 그 치유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을 살리고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감히 어떻게 상상해보기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물이 흘러가서 그 나무가 살아서 열매까지 맺힌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셔서 온전히 이 마른 광야를 적셔주시고 또
죽어가는 그 바다를 하나님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각종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움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부산과 열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그 생명을 위해서 이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